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덮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 교회의 부흥을 회방하고 성도를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저주의 영들,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진멸하고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마귀와 사탄을 대적하며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대적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무나 영광스러움과 그 모든 명성과 그 모든 물질들을 사용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한 수많은 이방 여자들의 그 나라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 사실을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미리 이 화근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솔로몬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보호하시니까 솔로몬의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도 여로보암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도 돌아왔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그런 청문회 자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세금을 깎아달라고 중한 노역을 이제 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흘 동안 기다려달라고 사흘 뒤에 이야기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자기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대로 더 강한 폭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복종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으면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권력의 맛을 누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신분의 관계를 나누어 놓았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실험을 일정한 공간에서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서로 불편해 했었습니다. 지배자의 위치에 섰던 사람들은 피지배자의 위치에 섰던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키는 것을 불편해하고 미안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피지배 계층으로 지명받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지배 계층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에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기분 나빠하다가 이제 굴복하고 거기에 이제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이 지배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피지배 계층에 있는 학생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지배 계층에 있는 학생들도 그 학대에 대해서 어쩌지 못하는 그야말로 굴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실험을 즉각 중단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실험이 이제 중단이 되고 그 공간에서 학생들이 다 떠나고 이제 교정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배 계층에 있던 아이들과 피지배 계층에 있던 아이들, 학생들 사이에 그 질서 관계, 상하 관계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권력을 향유하고 싶은, 권력을 행하고 싶은 그런 휘두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욕망과 그리고 거기에 눌려서 위축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실험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죠. 권력을 가진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왕이 가졌던 그 막강한 왕권이 이제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그야말로 완전히 복종해야만 하던 그런 아들의 신하의 신세에서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휘두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만약에 지혜로웠다면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우선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버지 왕이 휘둘렀던 그 권력을 자기도 휘두르고 싶은 그런 욕망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젊은 자기의 동무들이 그렇게 훈계를 했을지라도 충고를 했을지라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르호보암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결과가 지금 르호보암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흘 만에 이제 르호보암을 다시 찾아와서 왕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들의 그런 분노를, 불만을 위로하고 이렇게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름을 들이붓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어리석은 말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일들을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유기하시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사람은 그 지혜를 사용해서 스스로 올무에 매이게 되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던져 놓아 버리십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기 스스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고 멸망과 절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나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실패와 절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길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고통의 길로 들어가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악의 결과를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악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그런 죄의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는 결코 우리가 눈을 돌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그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 실패의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아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죄의 대가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마귀 사탄의 유혹과 또한 그 유혹의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는 온전히 벗어나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길에서 살던 그 습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공격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죄와 사망의 그 습관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 길이고 행복한 길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여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